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누구나 돈이 남아돌게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누구나 돈이 남아돌게 할 수 있다. 꿈에도 그리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돈이 남아돌게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유념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돈이 남아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평생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돈이 남아서 돌게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유의돼요. 남아돌게 할 수는 있지만 남아돌게 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재벌그룹의 총수님들도 돈이 남아돌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돌게 벌 수는 없습니다. 삼성, LG가 수십 조씩 순이익을 내도 돈이 남아돌게 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게 있는 돈이 얼마든지 간에 그 돈이 남아돌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분의 자금이 되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려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남아돌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남아도는 돈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자 이겁니다. 이러한 돈의 성질, 돈은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남아돌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나 남아돌게 벌 수는 없다는 이 돈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점이 8장에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환난을 당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헌금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는 1년 전에 이 헌금을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헌금하는 행위가 맞춰지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행위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분발함으로 헌금, 약속된 헌금을 제대로 잘 맞추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본문 중에서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거든요. 그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것과 많이 심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축복을 많이 주시고,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축복을 많이 주시고 헌금을 적게 하면 축복도 적게 주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거둔다,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게 지금 6절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씨와 먹을 양식, 뭐라 그러냐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해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많이 거둔다는 것은 오복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본문 중에서 살펴보면 뭐냐면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구제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말 진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보를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이 출발하지 않았느냐? 근데 복음이 출발된 지역인 그 교회의 교인들이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많다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1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200만 원 월급쟁이 셀러리맨이 10만 원 헌금하는 게 어느 게 더 적고 많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고 많다는 건 뭐냐면 7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헌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껍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하는 것입니다. 많다 적다의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우리는 기껍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 헌금이나 나머지 헌금들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예? 돈을 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돈을 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신앙적으로 무슨 대단한 덕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똥기 많이 쓰는 사람 많아요. 술 조금 들어가면 뭐 팁이 10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요. 와, 그런 팁 한번 받아보면 원이었겠습니다. 이런 식의 돈을 내는 것, 돈을 지출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헌금을 낼 때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색함과 억지로 함이 없어야 되는데 인색함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내는 헌금의 액수만큼이 순간적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돈을 쓰게 될 경우에 어떠한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환산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헌금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 세상에서 쓰게 되면은 그 100만 원어치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라고 하는 계산이 아주 오토매틱하게 아주 스피디하게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돈의 효용 가치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인색해지고 또 하나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로 기쁨의 근거와 만족함과 내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근거로 돈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피가 나가는 겁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쌓아 올린 축대 중에서 벽돌 하나를 빼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빼내지 못하고 축대에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내는 겁니다. 왜냐면 이 돈이 빠지면 내 인생의 미래, 노후가 내 인생의 삶, 내 가정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인색함과 억지로라는 것도 목사님이 헌금 명단을 보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헌금 명단이 공개되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 정도 내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은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계산으로 내는, 이 억지로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즐거워질까요? 인색함의 반대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색함과 억지로함이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색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이 왜 그래요? 돈의 효용 가치의 맛을 느끼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되려면, 즐겁게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쁨과 만족과 안정된 삶의 근거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깊이 친밀하게 들어와 계시느냐에 따라서 돈을 밀어내는 겁니다. 돈이 마음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헌금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느냐, 친밀하게 들어와 있냐, 내 안정과 만족의 근거가 되느냐에 따라서 돈이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밀려나간 돈을 즐겁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에 깊게 들어와 있는 돈은 인색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뺏기는 겁니다.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헌금을 강탈당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도둑맞고 있고 강도당하고 있는. 강도당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인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강도에게 누가 즐겁게 돈을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칼 안 든 강도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가. 자, 즐겁게 낸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보하는 그때의 마음가짐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측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라. 야, 모든 은혜 넘친다, 넘친다, 넉넉하다, 항상 넉넉하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넉넉할 수 있을까요? 이 넉넉하다고 하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타르케이안.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자족.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의 도움을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만족이 충만한 상태가 아우타르케이안입니다. 견유학파의 이상이에요. 이 아우타르케이안, 자족함.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만족이 충만한 상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넉넉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식으로 넉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배가 부르고도 아직 음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넉넉한 거예요. 이 의미를 합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내 배가 부른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넉넉한 상태거든요. 이런 의미를 알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자, 넉넉함이 어떻게 가능할까? 넉넉함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돈이 아무리 없어도 넉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넉넉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들의 아우타르케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만족함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넉넉함은 그러므로 조건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넉넉함을 느끼는 거니까.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 지구와 해와 달과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강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하늘과 땅이 더 큽니까? 이 지구가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 놓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택도 없이 작은 이 지구 전체를 다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내가 소유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이 마음은 넉넉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마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지구를 가져도 넉넉함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비어 있는데 이 마음에 빨아들이는 주입구를 이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고 세상을 향하도록 열어놓고 세상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넉넉함이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저희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외제차가 최고급 외제차가 세 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승용차가 한 대가 있대요. 집이 돈으로 아예 칠갑을 했답니다. 가구며 뭐며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사로운 게 하나도 없는 집이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건축 헌금을 내라는 광고를 하시면서 은근히 자기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개인으로 불러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가 봐요. 건축 헌금에 대한 광고를 하신 모양인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압력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격지심이겠죠.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낼래야 낼 돈이 없는데 자꾸 헌금을 하라 그런다라고 하는 불평 어린 말씀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말씀을 전하는 집사님이 원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최고급 외제차가 세 대에 자동차가 전부 네 대인다. 온 집안이 그냥 무슨 임금님 왕궁처럼 해놓고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런다고 원망적으로 말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분 마음에는 진짜 돈이 없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되죠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 차가 몇 대고 이런데
넉넉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지구를 다 가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넉넉함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넉넉함일까요? 빈 마음의 주입구를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서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모셔드릴 때에만 마음엔 만족이 생기고, 이렇게 만족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늘을 향해 마음의 주입구를 지금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넉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다 남아 도는 잉여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잉여 자금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잉여 자금일까? 이건 한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또 헌금깨까지 갖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분의 인간으로서 사시는 동안의 마음은 주입구를 하늘을 향해 계십니다. 아버지를 언제나 흡입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다 채우고 세상으로 나오실 때는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넉넉함인 것처럼 아무에게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당신의 육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육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육체조차도 잉여 자금이 돼버린 겁니다. 육체조차도 당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쓸 자금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는 육체를 사용해서 뭔가를 기쁜 일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 잉여 자금인 육체를 십자가에 거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잉여 자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으로부터, 절대 빈곤으로부터 예루살렘 교인들을, 동료 교인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잉여자금으로. 어떻게 잉여자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주입구가 하늘을 향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이게 칼빈의 소명론 아닙니까? 소명론의 핵심이 모든 세속적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그 소명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 행위 자체를 은혜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5절에 참 연보가 된다라는 말, 참 연보가 그 헬라어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연보의 행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직업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든지 간에, 뭘 만드는 회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므로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소명을 이루러 가는 것이고, 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따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돈은 전부 다 남아 도는 돈이 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남아 도는 돈이 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잉여자금인 돈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출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헌금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희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잉여의 돈으로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꾸 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도 갖고 싶고 좋은 백도 갖고 싶고 겨울철이 되면 유명 메이커의 파카도 오리털 파카도 사고 싶고 하니까 자꾸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주입구를 아예 하늘로 향합니다. 어떻게 하늘로 향합니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십자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갖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소원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내게 주어져 있는 돈은 지갑에 3,000원밖에 없어도 남아 도는 돈이에요. 100억이 있어도 남아 도는 돈이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 제외해놓고는 모두 다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기도 앞에 뭐가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돈을 얼마가 지금 내게 있든지 남아 돌게 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 지긋지긋한 사탄이 허락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돈이 얼마가 되든지 다 남아 돌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